해방 이후에 일본과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간 그 재산 귀속을 미 군정으로부터 받게 되었고, 당시에 북한에서는 약 30억 불 정도의 재산이 환수가 됐고, 남한에서는 약 22억 불 정도가 환수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북한이 남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군사력, 지하자원, 국토시설, 그리고 귀속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6.25가 터지고 난 이후에 세계 최빈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라고 하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합류하면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새로운 협약을 끌어내면서 굳건한 안보 위에서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이제는 원조를 하는 국가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따르는 이런 체제를 우리가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색바랜 사진이나 기록물을 보시면 정말 격세지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상전벽해를 느끼게 될 겁니다.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는, 황량한 들판이 아파트 숲이 되는 상전벽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개발 도상국, 후진국들, 우크라이나와 같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는 가장 본받고 싶은 모델이 코리아입니다. 잿댐에서 일어나서 재건했던 나라, 세계 경제의 시비를 가는 나라를 다 본받고 싶어하고 모델로 삼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본받을 만한 나라인가? 과연 우리나라가 본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나라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 이 갈등, 이 여러 가지 불의, 이 지나친 경쟁, 이런 것은 본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한국을 본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 입국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게 마지막 당부와 설교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전달하는 부분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의 40년, 생각하기 싫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 고통의 날이었고 지루한 날이었고 다 눈물의 날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짐을 싸서 그나마 희망의 부풀어서 출발했던 20살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민수기에 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정들 남자만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한 200만 명 이상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 장정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60만 3,547명이 광야에서 죽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다 광야에서 작년 세대와 그 부모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사를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너희가 돌아다녔다. 너희가 이곳을 두루 다닌 지 오래됐다. 이 짧은 단어 속에 40년 광야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됐다. 40년을 방황했다는 것이죠.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했던 원년은 1월 15일 라암셋을 출발했어. 여호수아가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상륙한 날은 41년 1월 10일, 정확히 5일이 모자라는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고 주석가 패드릭이 해설을 했습니다. 민수기 33장을 보면은
유월절 다음 날 람세스를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40곳의 지명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 40장소 하나하나가 다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거의가 다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고통당했던 장소, 하나님을 배반했던 장소가 40곳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었고 메마르고 물이 없어 허덕거리던 땅, 사막의 모래바람, 낮에 부는 뜨거운 열풍, 냉기 가득 찬 밤공기, 날마다 지리적 환경이 비슷하면서도 모래바람으로 바뀌어지는 곳, 똑같은 옷과 똑같은 음식을 40년 동안에 먹었습니다.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도 40년을 낮밤으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 한 달만 먹으면 물려서 못 먹겠죠? 젊은이들이 햄버거를 좋아하지만 햄버거 한 달만 먹으라 그러면 질레 가서 보기도 싫을 겁니다. 40년을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습니다. 그들은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지었고 보리를 먹거나 빵을 한번 구워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원망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왔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여버리자. 우리 다시 돌아가자. 조직적인 반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단조로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것도 있었지만 그 흥분과 즐거움도 잠깐이었고 늘 원망하고 40년 불만하며 살았습니다. 그 불만했던 자기의 선조들 다 죽었습니다. 날마다 죽어가서 날마다 초상집이었습니다. 광야의 40년 다시 회고하기 싫을 만큼 지겹고 목마르고 배고팠고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없고 다 부족해서 다 모자랐습니다. 넉넉한 것 족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은 신명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이 40년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기록이 됐냐? 2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어떻게 됐어요?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렇게 고통의 날을 보냈는데, 그렇게 부족한 날을 40년을 보냈는데 성경은 네게 부족한 날이 없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었다.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너희를 지켜주었으며 이 40년 동안 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래야 너희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세르라고 하는 감소하다, 실패케 하다, 바라 혹은 결핍하다, 모자라다 그런 동사이고 로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접사입니다. 결핍함이 로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9장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 한참 후에 그들이 자기들의 조상의 광야의 생활을 회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의 조상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유명한 목가의 시라고 불리는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하세르로 부족함이 없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읽어보실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하세를 넣어 부족함이 없도다.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하게 되고 그 근처에 5명의 왕들을 쳐부수고 난 이후에 1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갔던 장수들이 와서 모세에게 보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보고했느냐? 1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와서 전쟁을 했어요. 민수기 31장 49절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전쟁을 해가지고 5명의 적 왕을 죽일 정도로 아주 맹렬한 전쟁을 했는데 자기가 데려가던 군사 12,000명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았고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명예나 여러분의 삶에 충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는 것.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불안합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데 불안하죠. 왜? 이제는 모세는 죽고 지도자가 바뀌어집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견고한 성과 아주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지요. 미래가 불투명하지요. 하나님은 약속했지만 다 불안한 거예요. 현실은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함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여정을 거치며 살아왔습니까? 이사도 많이 다니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겠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며 살아오셨겠지요. 내가 스스로 지는 짐, 가족이 내게 맡기는 짐, 회사가 나에게 맡겨주는 짐, 억지로 지는 짐까지 얼마나 비틀거리며 살아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그렇게 힘겨운 삶을 얘기하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저의 인생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제 목회, 내 가정, 내 인생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건 한 달 가까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참 결기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모든 것이 다 어설프고 부족하고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부족했습니다. 목사는 됐지만 신앙도 인격도 영성도 전문성도 지도력도 부족했습니다. 때때로 내가 목사가 맞나? 그런 스스로에 질문할 정도로 불충하고 허물투성이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좌절나고 육체의 고통으로 목회를 그만둘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 인생은 누더기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 저의 마음은 미래는 불안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제 심정은 내 목회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 주었습니다. 나의 목회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날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라리 예수 나를 인도하셨네. 모든 것 지나가 보면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이라는 전기회사를 창업한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90까지 장수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이 고노스케에게 기업의 신, 경영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독창적 아이디어로 탁월한 경영을 했다고 합니다. 1962년도에는 타임지에 카바스트리를 장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무학이었고 가난한 가정에서 공부하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문팔이 꾸준히 일을 하면서 자랐고 몸도 허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터뷰를 할 때마다 자기의 인생의 철학은 덕분에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일본어로 오카게데스, 덕분에, 영어로 하면 thank you for 그런 의미가 되겠죠. 몸이 허약한 덕분에 운동을 꾸준히 하게 돼서 건강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공부를 못한 덕분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나의 선생님이 됐다는 것이죠. 가난해서 구두 닦기와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하면서 가난 덕분에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가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몸이 약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공부를 못한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덕분에 자기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것이죠. 그는 평소에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의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인재중시, 노사협조, 종신고용이라는 세 가지의 경영 철학으로 종업원 13만 명을 거느린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그 허약한 사람이, 그 무학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덕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가난 때문에, 허약한 덕분에, 직원들 때문에, 고생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기도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번영하면서 자유를 국가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덕분에? 유엔군의 참전 덕분에. 우리 이런 건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이렇게 지원해 준 나라가, 혜택을 받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태국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태국이라는 나라가 6.25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와 미수교 국가였습니다. 왕래가 없었습니다.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육해 공군을 보내주고 의료 지원단을 파견했습니다. 16개 참전 국가 중에서도 육해 공군 의료 지원단까지 다 보낸 나라는 4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태국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태국이 잘 살지 못했어요. 육해 공군과 의료 지원단까지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여행할 때 태국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처음으로 전에 한번 갔다 왔어요. 치앙마이라고 하는 곳에 처음으로 금년에 갔다 왔어요. 이야, 참 좋더라고요. 좋아요. 우리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고마운 나라들이에요. 이디오피아, 필리핀, 다 고마운 나라잖아요. 다윗도 얼마나 굴곡지고 쫓겨다니며 고생했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아들인 압살롬에게 왕위를 비워놓고 쫓겨가고 암놈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그 암놈을 죽이고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정말 그는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자기 인생을 해고하면 모든 것이 아쉽고 모든 것이 부족했고 너무 억울하고 후회스러운 일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인생을 해고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므로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노래를 했습니다. 그는 결코 호화호식하고 걱정 근심이 없고 가정이 평안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우리 굴곡진 우리의 인생이지만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들은 핫세를로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고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았다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품에 영원히 안기고 싶다는 소망을 기도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한 것만 생각해도 모자랄 판이지요. 분노로 인생을 살아도 나무랄 수 없을 만큼 원한이 가득한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쩔쩔매면서 괴로워하면서 눈물 흘리며 분노하면서 죽지 못해 근근히 살았습니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의 잠만 채워주지 준 것이 아니고 그 부모님과 일가 친척과 조카들을 다 부르고 이웃나라까지 잔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벽녘에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순종했더니 자기의 배에만 가득 찬 것이 아니고 자기의 배만 물에 잠길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친구의 배까지 다 잠길 만큼 차고 넘치는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2003년 전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어떤 성경을 묵상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의 의식이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찾을 것이며 아니면 말하지 못할 상태면 자녀들에게 무슨 성경 기절을 읽어달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편 23편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어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므로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기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어떤 찬송을 들려주기를 원하고 어떤 찬송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 품에서 돌아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드렸습니다. 여러 번 불러드렸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고 아무 공로 없어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는 찬송. 하늘 가는 밝은 길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 계속 부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흐름 그리고 금년의 전반기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힘들게 여러분이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리 인생이 지금도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남은 생에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